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 되게 해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것된 줄 알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망령을 부려서 주님의 구속을 입은 자가 나는 내 것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망령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명쾌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변치 않은 그 믿음을 가진 요 믿음의 부요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는 말씀이요.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죄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엄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가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볼 때에 성경으로 시관을 가지고 성경으로 구별을 하고 모든 것을 볼 때에 성경을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영감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이런 내가 되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그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은 금을 사서 이렇게 말씀했고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입어라 이래 전부 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값이 없어도 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돈이 어디 있는데 흰옷을 살 돈도 안약을 살 돈이 없어도 사라 그랬어요. 값이 없어도 사라는 것은 살만한 대가가 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살 만한 그런 믿음의 대가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살 만한 그 대가가 될 만한 그런 자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고 했느냐? 사라고 한 것은 사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놔야 살 수 있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대속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검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검으로 여기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핍박이 있고 수많은 미혹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데는, 복종할 수 있는 내가 되는 데는 내 것을 내놔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 소유를 다 빼앗기는 일이 와도 복종하고 사형이 와도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불로 연단된 그런 검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살 자기가 되면 이런 불로 연단된 검을 가진 자기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불로 연단된 검을 가지려고 하면 그 대가가 무엇인고 하면 자기입니다. 자기를 내놔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그땐 자기라 하는 줄 알고 자기를 내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대가를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나를 대속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주님의 피로 나를 다시 살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서시든지 저렇게 서시든지 내 소유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도 다 주님에게 권리가 있는,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주님에게 권리가 있는 자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의 것이 되면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인데 주님의 것이 다 내 것 되어집니다. 내가 주의 것 되면 손해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처녀가 부자 청년과 결혼을 하니까 이제 나는 이 부자 청년의 것이라 하고 청년에게 속한 자기가 되어지니까 부자 청년의 그 모든 재산은 다 자기 것 되어지죠. 다 자기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것인데 그게 이제 자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이런 자기지만은 내 몸도 내 소유도 내 마음도 내 영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주님에게 다 드리는 주의 겉되어 사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여지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쓰여지고 그 우리 생각에는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주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르고 속아서 일을 잘 못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그 일을 그래 처리한 주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나면 주님이 서시는데 당신이 허비하거나 헛일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없는 주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만 되어지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 성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옥토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지만은 길가 뿌린 씨도 돌짝밭에 뿌린 씨도 가시들불에 뿌린 씨가 다 실패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그 속에 돌이 들어서 실패케 합니다. 길가 뿌린 씨가 되니까 자기가 길가밭과 같이 되니까 주의 겉되어 살아야 할 자가 심겨지지 않아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헛일이 되고 또 깨달아져서 그대로 실행한다고 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니까 포기하고 버리고 가니까 헛일이요. 또 자기에게 물질의 손해가 가니까 자기의 소유에 문제가 생겨지니까 말씀을 버림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실하는 것은 옥토에 뿌린 씨가 되면 된다. 그러면 길가밭이 되지 않고 돌짝밭이 되지 않고 가시들물밭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보존하는 이것 때문에 다 실패가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피로 사선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서희는 여기에 생명이 끊어져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만 되면 성공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의 소유가 좀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 길 못 가겠습니다 하면 가시덤불밭이 되어 있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에도 소유가 좀 없어져도 주의 뜻대로 사는 자기만 되면 그때에 없어진 자기의 그 소유는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없어져도 상관없다 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소유는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소유가 이전에 비해서 100배나 더 가치 있는 소유가 되어지고 마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 흰옷을 말씀한 것도 흰옷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리켜서 흰옷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이 요 대속입니다. 그러면 이 흰옷을 입으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으면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데 주님의 것이 되려고 하면 자기는 주의 것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대속을 다 입혀준 이 대속을 우리가 입고 사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이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만 살면 됩니다.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것은 이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되어서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주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입니다. 요셉이 완전히 주의 것 되어 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 애굽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 사람들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렇게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요셉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도 완전히 주의 것 되어서 사니까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평안한 전쟁 없는 그런 나라로 다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면 주님의 두 가지 죽으심에 죽음을 죽는 것이 대속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은 두 가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는 죄 짓던 자기가 죽은 자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자기가 죽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죄 짓지 않는 자기가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자기 자체가 있습니다. 자기 자체가 주장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움직이면 하나님과 대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참 사람입니다. 당신 주장도 당신 생각도 다 있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를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복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간 요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였지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는 주님이 서시는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서시니까 가치 없는 사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며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겉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겉되어 사는 이것으로 나타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주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는 아무도 그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만 보면 정말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보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피등이 되어서 살 때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에 겉되어서 살면 그래서 자기가 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딱 하니까 자기 주장대로 한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그게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바다도 잠잠하게 만들고 굉장한 그런 능력의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사는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당신 주장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겉되어서 사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대속의 공로를 잊고 나는 완전히 주의 것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어지면 여기에서는 최고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예수님의 대속을 입는 흰옷을 입고 사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사는 것, 대속을 입고 사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죽음을 죽어야 된다. 죄짓던 자기가 죽고 또 자기 자체가 자기 주장으로 살 게 아니고 자기는 완전히 죽고 주님이 그 안에 와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자기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면 요 두 가지 죽는 죽음을 죽은 자기가 되어지면 그 안에 주님이 와서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서 사시면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는 것은 이제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 되죠. 그러면 다시 살아난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기능이요, 몸의 기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을 이렇게 해서 살려 놓으면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죠. 또 우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뭐든지 그걸 보고 판단하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그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편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형편들을 조성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하고 이건 틀렸다고 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자기가 만나진 그 현실을 통해서 이것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걸 알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가진 그 지식을, 기존 지식을 가지고 비판, 평가하던 것을 내놔라. 내놔라. 그걸 내놓는 것이 자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뭐냐 하면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살 무궁 세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계 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비하는 이 기회가 이 세상뿐인데, 이 세상에서 이것을 구비하는 자기가 되려고 하면 자기 지식을, 자기 생각을, 자기 비판 평가를 다 내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비판 평가를 자기 비판 평가로 받아들이는 자기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놓고 주님의 죽으심에, 두 가지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으면 자기 안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이제 주님과 완전 연결, 요 연결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요 연결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 내도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예수 믿는 이 신앙걸음을 걷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말은 주님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주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것을 다 내놔야 된다.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놔야 된다. 우리는 여기에 붙들려서 합니다. 정에 붙들려 살아요. 근데 여기에 붙들려서 사는 자기가 되지 않고 이건 다 내놓고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서는 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으로, 팔로, 눈으로, 당신의 귀로 이렇게 서임받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소유를 다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와, 어떻게 그거 다 내놓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 거를 내놨는데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내 것 내놨으니까 이젠 주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놓으면 없어지는 줄 알았지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서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얼마든지 자기가 설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령은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시지 못하도록 하려고 자기가 자기 속에 왕이 되도록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왕이 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자기 바깥의 물건이나 영광이나 지위나 권세가 자기 속에 왕이 되어 사는 이런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할 이런 자기가 되어서 사는 자기가 되어 있고 또 실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너 이래라, 예, 저래라, 예, 어떤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 있고 또 그보다는 돈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 직장이 시키면 따라가고 이 지위가 영광이 권세가 시키면 따라가는 그것은 제일 무능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다스리라 했는데 거꾸로 돼서 이제 물건에게 다스림을 받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지위의 다스림을 받고 영광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완전히 꺾어서 이제 이겨야 합니다.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고 보면 부모가 자기를 끌고 가고 형제가 끌고 가고 자매가 끌고 가고 자기 목숨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 그거 다 내놔야 된다. 자기에게 이런 소유가 자기를 끌고 가는 것 그거 다 내놔야 된다. 그런 걸 다 내놓고 다 내놔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기지를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3장 10절을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 돈은 놓지 못한다. 이 지식은 놓지 못한다. 이 권세를 놓치지 못한다 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걸음을 걸어가도 돈 문제가 닥되니까 다 버리고 가버리고 권세 문제가 생각되니까 다 버리고 가고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강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게 뭐냐?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강하게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요.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요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열심히 해도 내 속에 그 우상이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보다 너를 강하게 끄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너를 끌고 갈 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놓치고 만단 말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를 다 내놓고 이제 이 구원을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구속을 사는 자기. 여기에 자기가 실패가 되는 것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부요의 사람이 되고 전지의 사람이 되고 전등의 사람이 되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끄는 이것이 자기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구원이 다 실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것을 알고 내 속에 나를 강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게 뭐냐? 그것을 다 팔아. 그걸 내놓고 우리 구원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